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인물이 잘났고 또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리인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지혜로 자기들은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하냐?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가장 불쌍한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통해 드리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인생의 그 전환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미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전환점인데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의 축복 속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이를 때까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확고하게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그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렘넌트들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세계 복음화 역사에 이룩한 초대교회 성인들 볼 것 같으면은요, 그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렘넌트나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인생의 특징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 두 분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면은요, 어렸을 때의 인생의 전환점을 완전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을 살아간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포인트를 바로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올바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들은요, 내 인생의 전환점의 길만 바로 잘 찾으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에 그 축복된 길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요,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지옥의 길을 향해서 인생의 전환점 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 전환점을 바로 찾아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날부터 우리에게는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바르게, 능력 있게 잘 걸어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찾은 인생의 전환점의 길,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이며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길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된 길이 되는지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길을 바로 잘 알았고 잘 찾아서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왔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면서 이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끝까지 축복된 길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탄대 주기철 목사님 생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청률도 좋았다고 하는 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카톡을 제가 다 읽어오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띄우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사가구의 믿음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일제의 신사참배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목사님들을 제명했어요.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일제의 신사참배에 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제명당했죠. 주기철 목사는 이제 목사가 아니다. 그냥 주기철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사는 바뀌었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순교 정신을 가지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인생의 그 전환점의 길에서 바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주의 종 주기철 목사님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인생의 이 전환점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의 길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타난 바대로 바울이 그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래된 것인데요. 유구한 인간의 역사를 두고 온 인류가 태초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영영 죽게 되었는데 인생을 살릴 수밖에 없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근본적인 그 부분을 바울은 확실하게 찾았고 발견하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의 말로 복음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복음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잘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길에서 서서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러하지 못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다메섹 두상에서 만난 다음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인생이 바로 가지 못했던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그 길에 서서 끝까지 그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향해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에 그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면서 개인적인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은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서게 되었고요. 현장에 복음 없는 것을 볼 때에 현장에 복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들을 살리며 세계 복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사실, 개척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의 길을 찾는 길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전환점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발견하고 찾아서 보게 되면은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흐름을 잡아. 말씀 그렇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는 우리의 교단의 말씀 흐름,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의 흐름. 저는 감사한 것은요, 연세가 드신 장로님인데도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강단 메시지 이렇게 기도한 거 볼 때 저는 너무나 큰 감격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말씀을 강단의 메시지로, 강단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된 그 과정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구나. 제가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오예배,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저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의 큰 은혜를 제가 먼저 받습니다. 맞죠? 복음의 흐름을 보면은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내 개인이 그 사실 속에 있게 되고 내가 현장에서 그 사실을 말씀의 흐름을 본다면은요, 원시복음이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내 개인에게, 내 개인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좀 제목은 어려워요.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의 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흐름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일의 터닝포인트로 전환적으로 발견되어져 되고 확인되어져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져 되고 우리가 확인되어져야지 복음의 그 흐름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단이 뒤에 우리의 발 앞에 북종당하고 사단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발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것을 볼 때는 뒤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능력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의 흐름을 보아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응답을 못 받고요,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맞아요, 그것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체험되어진다면요, 응답의 흐름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다면 여러분들 다들 안 보셔도 다 켜놓으셨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 틀어놓고 자기 무슨 휴대폰 그거 틀어놨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또 카톡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세 사람이 보는 거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TV만 켜놓으면 청취 수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청취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에 켜놓고 휴대폰도 켜놨대요. 그런 세 가정에서 보게 됩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요? 주기철 목사님의 우리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사단이 바람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지속해서 그 역사 속에 기도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뒤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요, 바치는 것이지. 그 말은 증인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증인됨의 역사의 현장 속으로 내 자신이 바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전도의 흐름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다 순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응답의 흐름을 보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삶 속에 내 인생을, 내 믿음의 삶을 다 헌신적으로 드려진다느냐, 증인과 또는 전도자의 흐름의 역사 속에 내 자신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5회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런 작품 속에 내 이름이, 내 믿음의 발자취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오늘의 인생의 전환점의 길, 바울에게는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리를 가지고 참 구원의 의인,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막고 그러한 사람을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는 불완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헛된 것이죠.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 없는 의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나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이 못 돼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요, 그리스도 없는 의를 가지고요,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삶이 최고의 성공의 삶이요, 최고의 승리의 삶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 자신이 했던 일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율법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없는 의는 내용이 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구나 알고요, 오늘 그리스도와 만날 때에 바울의 오늘의 인생의 전환점의 길이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주기준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과 마찬가지. 바울은 굉장한 인생의 전환점을 다메섹 도상에서 맞이하고 그 길의 뒤에 미래의 영원한 전도자의 길에 반열에 세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에 세계를 복음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그 복음 증인의 전도자의 이름으로 그가 쓰임받고 세움을 받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의 전환점의 길에 섰던 바울은 그때부터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자들을 많이 세웠고요, 천하의 흉년이 들 때에 유대에 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조를 해서 유대 성도들을 도왔던 그러한 또 이를 이루온 복음의 살아있는 증거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내 보였던 그러한 삶, 복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와 그 외에 5명의 인물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최초로 선교사의 길을 떠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을 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그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위한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의 길, 오늘의 인생의 전환점의 길,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환점의 길. 결론에 다 설명되어지니까요, 결론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인생 전환점의 길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면요, 미래를 위한 인생의 전환점을 크게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1번, 2번 가정을 거치는 사람들이고요, 거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인생의 전환점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요, 그 응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되게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응답의 흐름을 본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증인, 전도자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전환점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드려요, 친히 그들의 가는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바울과 그의 팀들이, 전도팀들이 머리를 맞대고요, 계획하고 계획을 짰는데 성령께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바로 드로의 밤이죠.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소식하는 환상 보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오늘 찬송을 불렀어요. 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오늘 찬양을 불렀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기도한 중에 보았죠. 미래에 대한 엄청난 인생 전환점에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된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두란노 소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받은지 안 받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의 칭표를 받았는데 영적인 칭표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없잖아요. 이제 성령 충만 모르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까? 성령이 먼저 임한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하죠. 고린도 교회들은 예수 믿을 때, 복음 받을 때 성령 충만, 성령 받았는데 그 말씀의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 내가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못 믿었죠. 그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받고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에 복음 전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악기 들린 자들의 악기도 떠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정말 확실하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의 길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 증인의 축복,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준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요. 내 인생의 전환점의 길, 응답의 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성체 축복을 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향한 응답과 축복,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직장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또 가정에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요. 언제 기도하죠? 눈을 뜨고도 기도하시면 돼요. 눈 감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게 되기로 원하고 내가 또 바로 섰으니 나에게 말씀 들은 바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 응답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전환점의 길에 축복하시고 말씀 성취의 그 현장을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받은 응답의 문들이 나를 통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내 마음가짐을 그냥 토로하면 돼요. 내 마음 심정의 소원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네. 밖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분들도요. 그냥 늘 말씀을 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쓰려고 하는 예를 많이 들었는데, 부부다. 완전히 애우니까요. 안 시켜도, 내가 해야지 안 해도, 무슨 계산하거나 물건값 지어보라면 자연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왔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것 인생 전점 기도하는 내가 나가는데 오늘 내가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강당에서 메시지 드리는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안 해? 안 생각되면 말씀 많이 들으셔요. 말씀 많이 보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의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것들이 발견하게 되겠어. 이 땅이 멸망받는데 구원받은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당연성이에요. 목사님, 당연성하고 절대성하고 헷갈리는데 아니죠? 당연성인데 절대적인 거, 복음이 가장 절대적인 것은 이 땅이에요. 나를 향해서 헤어질 일, 나를 통해서 행할 절대적인 것, 복음이잖아요. 절대적인 것이 발견되니까요.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당연성,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뭐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의 응답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할, 절대적인 거 발견하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았죠. 신명기의 선언하는군요. 뭘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된 방향과 거기에 응답, 확신,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를 증거한 것 내가 로마에서 증거하려 하리라. 당연한 것, 필연적인 발견을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고 나에게 준 사명으로 나의 전환점의 길로 내가 붙잡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절대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 우리가 러시아로, 우리가 중앙아시아로 불선을 얻어서 나는 어떻게 가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응답, 실제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인도하신 중이죠.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바다에서 파선당해서 죽게 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좀 병 가운데 있어요?
경제와 산업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후에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축복이 여러분 제대로 완벽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성으로, 필연성으로, 절대성으로 붙잡으시고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동안 각인뿔이 치던 것을 바꿔버리시고요. 우리 교역자님들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일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생을 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그 길을 바로 알게 되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말씀의 흐름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전도자와 어떻게 증인의 발걸음으로서 우리의 생을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선교자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내 건강, 내 짐을, 내 시간 다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을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절대적인 발견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연성, 로마도 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가 나가야 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의 응답, 확신, 체험하는 역사가 내 개인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새해에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일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절대적인 발견 속에 있는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인 걸 저희들 분명히 압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말씀 흐름에 아버지 성실 속에 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의 비밀을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하는 절대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새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절대적인 발견 속에 당연한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